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평신도 사역자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거나 선지자를 부르시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여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일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 왕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왕이 그 내용들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이런저런 방해를 받고, 그리고 그 방해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를, 그런 해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소원을 두고 행동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소원이 생기면서부터 바로 기도를 시작해서 이 소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소원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내 능력 밖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끝마치게 됐을 때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다음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 4장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자 그들을 막기 위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들을 쌓아나가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잘 쌓아나갔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로는 성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합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적이 있을 때 아무리 견고한 성이더라도 이 성문을 열어주는 내통자로 인해서 손쉽게 성을 탈취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살펴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이런 건데, 성벽을 건설하기 전부터 유대 지방에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고, 씨를 뿌린 후에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그 늦은 비를 맞고 이 농작물이 잘 성장해서 그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지금 유대 지방은 계속해서 이 흉년이 들게 되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집과 땅을 담보로 부자들에게 양식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도 또다시 흉년이 들자 집과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또 갚지 못하게 되자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이 자기 동포들끼리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함께 했지만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지만 이곳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팔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형제를 종으로 팔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런 귀한 공동체에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조리가 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일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도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 즉 토라를 바로 세웁니다. 형제를 팔지 말라는 것,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 게다가 땅을 팔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렇게 하자 회중들의 반응이 이 본문 1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온 회중이 이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를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나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변화하게 되고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이 성벽 건설의 역사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시작되고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 현장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공동체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이기심을 요구합니다. 너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만 잘 되라고 합니다. 네가 더 소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말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더 생각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총독으로서 12년 동안을 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동참했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며 닮아가며 노력합니다. 그럴 때 바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뭐 좀 그렇게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킬 때 이 공동체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 혼자 하면 뭐해? 아무도 안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었듯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